지난주에 오전에는요, 아는 것은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했고, 오후에는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강도를 했습니다. 본문이 낯설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다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열왕기상 20장 24절을 펼쳐보세요. 20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왕들을 제하고 총독을 세우라 라는 말씀이 여기 나왔어요. 근데 그 말하는 화자는 이 23절에 보면은 아람의 왕들의 신하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의 왕들의 신하들이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선지자의 뜻이라고 제가 말한 것은, 왕을 제하는 것, 왕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부패한 왕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왕들 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선지자의 뜻이라고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인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과 정확히 맞물리냐 하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지 않았던 아간의 사건과 정확히 싱크율이 돌아가고 있죠. 자기가 나름대로 일을 행하고 있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고 나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던 그 모습과 정확히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뭐에서 드러나냐면은, 아합이 20장 34절에서 벤 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장면, 이걸 보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말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나름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걸 죽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경제적 사고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논리로 벤 하닷을 죽이지 않고 아간의 돈을 훔치고 사울 왕이 빼돌렸던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불순종의 사건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멸하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 순종 안 한 것이죠. 결국 오후 예배 시간에 봤던 부분은, 나봇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는 볼 줄 알면서, 나봇의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 열매는 눈으로 분별할 줄 알면서 자신의 신앙의 들포도 열매는 분별하지 못하는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다가 이 아합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느리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7장이 넘어가는 아주 두꺼운 두께를, 지면을 활용하면서 디테일하게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이다 하는 건데,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우상 숭배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만들었다라고 수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밑줄을 쳐가면서 봤어요. 아합의 죄는 북이스라엘이 죄인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큰 죄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에게도 죄인의 대명사로 아합이 거론될 정도였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에서도 죄인의 대명사로 쓰일 때 아합과 같은 길을 갔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미리 지금 봐야 그게 보이겠죠. 열왕기하 8장 18절 한번 펼쳐보세요. 열왕기하 8장 18절, 열왕기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과 그의 아내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이게요,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가보면 27절에도 나오는데, 8장 27절,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합의 그 죄가 대명사로 쓰임 당하고 있어요. 21장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에서 유명한 왕이 있죠. 가장 오래 살았고 통치했던 왕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으로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21장 1절에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태껏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아합의 행동은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의 시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왕기서에서 디테일하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상 숭배의 길과 거짓 선지자의 길에 날마다 유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까지의 복습이고요. 이제 오늘은 진정한 화평공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정한 화평공학. 여러분은 무엇인가 잘못 배워가지고 고난을 당한 적 없습니까? 운전이나 운동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 작업하는 일 중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망쳐버려서 고난을 당했던 적이 없냐 이거예요. 제가 말했죠. 지난주에도 좀 모르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배운 것이죠. 저는 있어요. 치명적인데 뭐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치명적이에요. 왜 치명적이냐?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경 주해하는 설교 주해하는 방법을 잘못 배웠어요. 3년 동안 학교에서. 그 본문 분해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학 교수님한테 3년 내내 본문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하고 그다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단어 연구를 어떻게 하고 역사적 배경을 어떻게 배운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하고 대지를 나누고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야기해라. 그런데 정작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고시인 강도사 고시에 내야 될 논문이나 주해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완전히 꽈락을 하는 떨어지는 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글을 냈다고 했죠. 잘 냈어요. 저는. 왜? 그 잘못된 폼으로 제가 여태껏 해놓은 것을 나중에 이제 다른 전도사님들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절 한 절 그냥 강론하듯이 강도를 해야 하는 그런 페이퍼를 만들어야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심사하는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분 입맛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직에 있는 젊은 교수들이 가르친 대로 했다가는 싹 다 떨어진다는, 그게 이제 선배들의 족보예요. 근데 저는 그냥 바쁘고 혼자 늘 숙제도 전 3년 내내 누구 거 한 줄도 베낀 적이 없어요. 한 글자도 진짜. 그렇게 혼자서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혼자 나름대로 하려다가 이건 좀 치명적이겠다 싶어서 백지화하고 그 일주일 내내 했던 숙제를 백지화하고 다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면서 죄송하지만 그 교수님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써먹지도 못할 주해 방법을 왜 3년 내내 우리에게 훈련을 시켰나? 그래갖고 실제로 강도사 고시를 보면요, 올해도 한 800여 명 지원을 했는데 130명 이상 떨어져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해를 심사위원 구미에 맞게 안 한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건 그렇게 치명적인 고난을 겪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신앙 장인들에게 잘못된 화평공학을 배워서 파선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본문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을 깎아놓고 절하며 섬기지는 않아요. 우리가 실제 눈앞에 나무나 뭐 돌멩이를 섬기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하지만 우리 속에 마음의 망치와 마음의 정으로 깎아놓은 우상은 몇 개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우상은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리는 공학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린단 말이죠. 공학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공자가 장인 공자고 학은 배울 학자인데
전문가, 장인에게, 마이스터에게, 기술자에게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학입니다. 저도 공고, 공돌이, 공대 나왔는데 저는 미디어 엔지니어링, 매체 공학, 낯선 말이죠. 제가 그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학과 자체가 아예 없었고 유일하게 국립대에서 방송 인재들을, 기술 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공학 과목이라서 저도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어요. 고3 때 그 원서 내면서 매체 공학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에게 배우는 건데, 한마디로 미디어, 매체의 장인들에게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 방송국, 3사 방송국, 공중파 방송국에서 일하는 요원들을 이제 키우는 건데요. 우리가 배울 것은 그런 미디어 공학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할 수 있는 공학,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 장인들에게 기술을 잘못 배우게 되면은 큰 사고를 내고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단지 어떤 공사 현장이나 뭐 기술 계통에서 혹은 작업 전선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만 미치는 화가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장인에게 배운 그릇된 기술, 그릇된 공학, 그것이 사회를 망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된 신앙공학을 전수받으면 망가지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타오르는 힘, 그리고 빛을 발하는 힘이 없다면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타오르는 힘이나 빛을 발하는 힘이 없다면 적어도 그 빛을 가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걸 배우게 되면 자기는 힘도 없고 빛도 못 발하는 주제에 정확히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죄가 지금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상숭배, 그리고 거짓선지자. 그러니까 거짓선지자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뭘 우리에게 주지도 못하는데 잘 빛나고 있는 영광스럽게 타는 빛을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배워가지고 괜히 내가 빛도 못 내는 주제에 빛 나고 있는 걸 가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공학을 배우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공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22장 40절에서 끊었던 이유를 기억하셔야 되겠는데요. 아합의 이야기가 40절에서 끝났기 때문이고 41절에는 남유다 왕조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다음 왕이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아합의 이야기는 끝났다 해서 단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 41절부터 열왕기 하 1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장 41절부터 44절까지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절 넘어가서 50절까지도 사실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4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면 남쪽, 이거 우리 자동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북 왕조 대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을 보려면 여러분 나눠드렸던 족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하면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와요.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남쪽 왕은요 그래도 북쪽 왕보다는 상태가 조금은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으나 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가 연결되죠. 그랬으나 뭐래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저는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전히, again, 다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또, 다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언제부터 진행된 것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 때부터 진행됐던 산당식 제사죠. 근데 여기서 아직도 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죠. 아직도 그러고 있냐 너, 이 얘기죠.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그거는 그만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완전한 사랑과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다신관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양 참 안타까운데, 상대방 나라하고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는 화평하지도 못하면서 뭐 하고 화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하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인데 어느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더불어 화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야겠어요. 16장,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인데요. 30절부터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금송아지 숭배 말이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4절, 22장 44절, 그 왕들을 향하여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하여 더불어 화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는 아직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서 우상 귀신 숭배하고 있는 못된 세상과는 잘도 화평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들의 소경됨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니라 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샬람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이름은 명사형이고 샬람 이름은 동사형이에요. 샬롬 이러면 이제 평강, 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근데 샬람 이러면 이제 화평하니라, 뭐 화평하다, 뭐 화평하니라,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방 왕들 귀신 숭배하는 세상하고는 샬롬을 잘도 지내는데 하나님과는 아직도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45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왕조실록에 기록된 겁니다.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요. 남쪽은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파 후손들이라 그래도 조금 등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빡은 해요. 그러다가 근데 언젠간 펑 나가죠. 47절,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무슨 내용이 이게 일관성이 없어 성경이, 그죠? 뭐 읽다가 갑자기 뭐 이스라엘 왕 이야기 나왔다가 또 읽다가 무슨 에돔 왕은 뭐 섭정 왕이, 누가 에돔 왕 지금 궁금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참 비평학자들이나 성경을 공격하려는 신학장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엉망진창으로 편집됐다, 이거 후대에 막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해가지고 요 모양 쪼가리 난 거다. 이런 신학 계열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 문서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후대에 어떤 한 사람이 다 그냥 집결해서 편집해서 모아버린 거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에돔 왕의 이야기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앞뒤의 정황을 우리가 이거는 전체를 봐야 이제 보이는 것인데,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기 때문에 어땠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예상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하고 에돔하고 어떤 관계였을 것 같아요? 왕이 없고 그쪽은 섭정 왕이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갑으로 움직였구나. 그래서 그들을 같이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고 그들과 함께 좌지우지하면서 갑질을 하는 이스라엘의 정치를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불완전한 왕정 체제였구나, 에돔이.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을 해가지고 에돔을 완전히 손에 꽉 잡고 움직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단서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상이나 하나 원래 한 통이라 그랬죠.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왕하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하면서 이거 봐요. 세 나라가 함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동맹을 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보면 8장 20절 열왕기 하 왕하 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하 8장 20절 시작.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렇죠, 왕이 없었고 섭정 왕식으로 있었으니까 훗날에 이렇게 에돔 왕이 독립을 하면서 왕을 세웁니다. 자, 이런 정황을 볼 때 다시 돌아와서 왕상 22장 47절은 생뚱맞게 잘못 편집된 본문이 아니고 이런 에돔의 정치 체제, 불안정한 왕정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이 정치는 잘했다, 지배를 했고 조공을 받고 갑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탈퇴를 하는 걸 우리가 미리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8절. 이 여호사밧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요.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 딱 금 하면은 여러분 또 눈에 탁 걸리죠? 걸려야 돼요. 금 하면은 뭐 어떤 설교가 여러분 생각나야 돼요? 네?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금보다 뭐요? 귀한 법. 이야, 여러분 그게 몇 달 전 설교 제목인데 기억을 하는 걸로 봐.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든지 설교를 잘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해? 금보다 귀한 법. 그걸 지금 놓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코드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다시 금에 대한 코드가 나왔어. 이거는 누가 그렇게 열심히 금을 캐오고 받았었어요? 솔로몬이, 그죠? 다시 또 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여러분, 파선했대요. 금 캐러 가려다가 배가 박살이 났답니다. 여기서 우린 뭘 깨달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금 캐러 가는 여호사밧의 배를 박살을 내버렸다고요. 정확히 읽을 수 있죠. 금보다 귀한 법을 네가 지금 두고 무슨 짓을 하려느냐. 넌 또 하나님이 지금 아주 그냥 초장부터 끝장을 내버리는. 여호사밧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하시야와 동맹을 하고 동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의 길에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금에 눈이 멀어서 금 캐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선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신앙에서도 파선하게 될 것이다.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의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있어서도 파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부서지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악한 북이스라엘 왕조와 동맹을 맺고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기보다 세상과 더불어 화평하는 일에만 시간을 쏟다가 결국 파선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배가 이렇게 파선했지만 결국 종말이 그 인생이 파선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이게 단서가 나와요. 역대하는 저 뒤에 있는 책인데요. 20장 35에서 37입니다. 역대하 20장 35에서 37.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정확히 똑같죠. 누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평행 본문이에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했던 그거랑 지금 똑같은 평행 본문인데 역대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역대하 20장 35에서 37.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런 북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이 화평을 맺었다는 거예요.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런 예언이 있었군요. 미리 그냥 배가 박살난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미리 이렇게 예언까지 해줬답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배를 말하겠죠.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을 다른 걸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왕상 22장 돌아옵니다. 48절로.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봅니다. 22장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도 예언을 하고 위험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보다도 금을 더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고 우상의 길에 자기의 배 방향을 틀었다가 그 신앙의 배는 파선하고 말았습니다. 49절에 보겠습니다. 왕상 22장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제 정신 바짝 차렸죠. 안 되겠다. 누구랑 교제하면 안 돼요? 아하시야랑 같이 교제하면 안 되겠다. 왜요? 아까 역대하에서 봤잖아요. 예언을 그렇게 했는데 그 예언대로 배가 부서졌잖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아예 아하시야 애들하고는 놀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믿는 자가 어찌하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고 살 수 있냐, 이런 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과 밥도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주를 떠나야죠. 지구 밖으로 떠나야죠. 그 얘기가 아니고 어찌 같이 교제하며 먹고 마시며 같이 그런 죄악을 저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남유다 왕 이야기고 북왕 이야기가 51절부터 나옵니다.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같이 놀지 말라고 했던 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나왔습니다.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최악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 숭배의 길, 그 아합의 길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한 죄의 길, 이거를 짬뽕을 해가지고 또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 맞아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그 피를 동네 개들이 핥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과 화평하려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세상과만 화평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밑줄을 쳐야죠. 이거는 16장에 멈췄던 그 여로보암의 길, 계속해서 15장 16장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왕조가 바뀌면서 반복됐던 그 공식이 다시 나온 거예요. 똑같은 공식이 또 나오겠죠. 5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여기 똑같은 코드가 나오죠.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이 문장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앞에서.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고 다 밑줄 쳐져 있을 겁니다. 역시 아하시아도 아버지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면서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권의 책이 맞죠. 이제 넘어가요. 왕하 1장 1절로 가는 겁니다. 이게 끊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1장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장에서 끊어줬으면 더 좋았죠, 책이.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두 가지가 지나갔어요, 사건이. 지금 아합이 죽고 나서 누가 배반했대요? 모압이. 야, 그러니까 에돔뿐만이 아니고 모압, 그 동네 왕들이 그냥 다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화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고 세상과의 금, 돈, 물질, 야욕 이런 것만 화합을 하고 화평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손시키고 남쪽은, 북쪽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모압을 갖다가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독립시켜줬을 때 아하시아, 즉 아합의 아들은 정신을 차렸어야죠.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대요? 2절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돌아와라 돌아와라 권면하는 거예요. 모압을 독립시키고 다락 난간에서 밀어도 보고. 정신을 못 차려요.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단에 이렇게 있거나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붙잡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 난간은 오늘날처럼 무슨 철골이나 그런 건 그렇게 튼튼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무나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나뭇가지 정도. 그러니까는 잘못 기대면 또 부서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이제 숨이 꼴딱꼴딱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누구 좀 찾아야 돼요? 그죠? 임사호천이라 하나님께 화평하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인가 장인들에게 물어봐라 하면서 이 화평공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누굴 찾아가나 보세요.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이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여러분,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주, 직역하면 파리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똥파리 신이에요. 여러분, 파리의 주 영화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파리왕 이런 거. 그래서 그 파리를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게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윙윙거리는 나의 신이시여 이러면서 비나이다 이러면서 파리처럼 이러면서 치치 이러면서 별게 다 신이에요. 곤충 개구리 별게 다 신이죠. 이게 하나님에게 화평하는 게 아니라 똥파리하고 화평하고 있네. 이게 뭔가 좀 잘못됐죠.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아합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머니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세벨. 거기서 배운 거예요. 잘못된 장인들에게 배운 겁니다. 잘못된 기술자들한테 잘못 배운 기술이에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하니라 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정리를 이제 해보면요, 아합 때부터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있어요. 종교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교심도 있고 열심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잘못된 신앙, 잘못된 화평이 화를 불러온다. 오히려 그 열심은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더 심해요. 신앙 자체도 없어요. 산신령도 안 섬겨. 옛날 그래도 어머니들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게 있었어, 그죠? 근데 그 비나이다를 산신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요, 어때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앙 그 자체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스마트폰이 신앙이고 스마트폰이 신이야. 전능하신 스마트폰이시여 검색하오니 응답하소서 모든 게 다 나와. 그냥
그래서 옛날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생활은 금수의 생활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생활은 금수의 생활이랑 뭐가 다르냐?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그 동물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야. 신앙도 없으면 뭐가 있어 도대체 인간이 너가. 맞는 말이죠. 오늘날은 근데 그 신앙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심만 또 그러면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와 이 종교가 잘못 이렇게 결탁이 되면은 최악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와 종교가 잘못 결탁이 되면은 최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모리스 퓰루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책을 보다가 이제 봤는데요. 모리스 퓰류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교육자이며 최대의 계몽자다. 그러나 반면에 외면적인 현상과 정치상의 이기적인 활동은 인류의 진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교육자고 최고의 계몽자이지만 이것이 반면 외적인 현상들, 크고 많고 화려하고 정치상의 이기적인 활동과 결탁이 되면은 오히려 인류의 진보를 퇴보시키는,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최악의 도구로 전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올바른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신앙심이나 단지 그냥 종교의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절.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밑줄 치세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밖에서 열심히 하죠. 손이 닳도록 섬기죠. 빌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 밑줄, 그 열심히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는 거예요. 헛방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헛방.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도 문제고 신앙이 있어도 그 종교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그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헛방이. 여러분 그 신천지에 열심히 보시고 있죠. 요즘에 CBS에서 8부작으로 방송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열심이 헛방이라는, 밤낮으로 성경을 배우고 전도를 하는데 헛짓이라는,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종교적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다시 우리 열왕기하 1장 보겠습니다. 바알세붑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똥파리신에게 빌어봐야 소용없는 열심인 것이죠. 잘못된 화평공학이에요. 3절에 보면은 그러면 또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알아먹게 해줍니다. 가만히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똥파리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말해줘서 엘리야가 가서 전합니다.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신하들을 말합니다. 아시아의 신하, 국내에 있는 신하들을 말해요. 왕께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오느냐.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이제 똥파리한테 물어보라고 보냈는데 얘네들이 금방 돌아오니까.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 똥파리신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지, 너 이제 죽을 거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7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라고 지금 침상에 결결되면서 이제 죽어가는 아하시아가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라고 물어봤어요. 8절, 그들이 신하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털이 많아서 아주 헐크 같이 생겼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게 번역이 털이 많은 옷을 착용한 사람인데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처럼 그런 약대 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뭐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상으로 볼 때 번역이 그런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8절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이제 다 끝났네요. 뭘 보여주냐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요. 50명을 인솔하는 장교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아까 신하 2명만 가도 되겠죠. 2명만 가도 되겠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지장 없죠. 2명만 보내도. 근데 지금 50명의 거의 한 소대를 보낸다는 건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는 말씀을 들으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군사력으로 포로로 잡아오든지 죽여버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하시아 난간에서 떨어지고 모압 나라를 빼앗기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하시아의 모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갔잖아. 엘리야를 죽이겠대. 이건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해요. 이렇게 9절, 11절, 13절이 각각 50명의 군대를 3번이나 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집이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언덕 위에 뭐 이렇게 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50명 군인들이 저거 올라가서 끌어내리기 힘들으니까 밑에서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하셨나이다. 내려오면 그냥 확 잡아가려고 이제. 엘리야가 다 알고 있죠.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와우, 하늘에서 불을 잘 끌어내리죠. 엘리야 전공이 이거예요. 불 끌어내리기 뭐 이런 거. 11절에 보면은 또 보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른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그죠? 빨리 와요. 속히. 할머니, 아빠, 빨리 와요. 그 반대 무슨 의미예요 그게?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늙었냐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빨리 오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의가 아닙니다. 학생들 잘 들어. 엄마 아빠가 좀 느려도 빨리 와요 이런 거 하지 마. 그 반대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왜 이렇게 늙은 거야 이 얘기야. 그게 하는 말이 아니야. 불이 내려오는 수가 있어. 그래서 속히라는 말이 지금 플러스 돼 있어요. 첫 번째 50부장은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속히, 좀 빨리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또 불살라버렸어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아하시아가 또 보내 군대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갈 때까지 가자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내요.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야, 이거 점점 분위기 무서워지지 않아요 지금? 죽여? 그래, 야 또 보내. 확 죽었어. 야 또 보내. 확 또 죽었어. 또 가. 확 죽었어. 이게 뭐 아주 심각한 분위기까지 지금 갈 것 같죠? 예. 다행히 이 세 번째 50명을 담당하는 장교는 중대장님이 그래도 좀 지혜로운 중대장이야 이 중대장.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한번 보시죠.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처럼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 각각 100명이죠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장교 내려놓고 고함치는 게 아니라 간구하고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커져나요. 이렇게 하면 갈 것인데 이렇게 하면 갈 것인데 괜히 100하고도 2명이 죽었잖아, 장교까지. 그죠?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아시아는 자신을 향해 흉한 것을 예언한 엘리야에게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늘 고난의 길을 걸어감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명령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내려와라 이러면 내려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왕의 말이나 듣고 있는, 인간 왕의 말이나 듣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소비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게 권자에 앉아있는 신앙 없는 자들의 행태예요. 전혀 화평공학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아시아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안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 네가 지옥불에서 죽는 수가 있어. 이걸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50부장 겨우 50명을 통솔하는 장교는 이거를 깨달았어. 2번 만에. 근데 아시아는 아직도 제단에서 산당에서 분향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키워드를 여기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키워드,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겸손해야 자신의 생명을 불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한 지도자를 만난 50명은 참 복받은 거였어요. 겸손한 지도자 덕에 자신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과의 화평 공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겸손할 때, 나 한 명 겸손할 때 50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50명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화평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땅 끝까지 겸손해지심으로 50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는 화평 공학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화를 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화평 공학이 자자손손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내려와서 설교하는데 설교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똑같은 말 해야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제가 강좌할 때도 거의 똑같이 하죠. 지금 19회째 하고 캠프까지 하면 뭐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뭐 더 묵상해서 깨달은 걸 이야기할 때는 있지만 완전 말을 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똑같아요. 아까 5절, 뭐 3절, 4절 뭐 이런 데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설교합니다. 뭐 얼굴 보고 얘기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길한 게 흉하게 되고 흉한 게 길하게 되지 않습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의 똥파리 신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똑같은 말이죠. 3절이랑. 그러니까 그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으면 그 모양만 봐도 엘리야인 거를 알면서도 그 엘리야의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아하시아는 끝내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 밑줄 쳐 있나요? 그죠? 누가 쳤어요? 그거 왜 쳤어요, 여러분? 거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밑줄 친 게? 키 뜨바르 아도나이, 그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키 뜨바르 아도나이, 이 단어는 열왕기 상하서에만 몰려있는 중요한 단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70% 이상 열왕기 상하서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라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3월 14일 주일 낮 예배 녹화된 예배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 키 드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되고 말아요.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을 대신해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니. 그러면 이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인 거예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족보 아래에 있다고 무조건 다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합의 아들 때 멸망한다 그랬죠, 왕조가. 근데 지금 아하시아가 벌써 똥파리 신 섬기다 죽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여호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이 둘째. 바로 여기서 우리는 혼수 상태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때 족보를 봐야 돼. 남쪽도 이름이 여호람, 북쪽도 이름이 여호람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족보를 보지 않으면요, 이거 뭐 여호람이 여호람하고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이인의 왕들이 남북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치적인 행보나 종교적인 열심에 관심이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신앙공학,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키트바르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수받아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공학 장인에게 배워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들이 무너진 것은 빈약한 정치력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잘못 배워서 고난당한 적이 없습니까? 부모에게, 친구에게 잘못 배워서 죄악을 저지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주 참 고난을 겪었던 일이 있어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제 담당했던 초등부 교회에서 초등부 담당 여자 선생님한테 뺨을 맞아봤어요. 제가 왜 그랬냐, 친구 녀석이 그 선생님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전 몰랐어요. 몇만 원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죠, 초등학생한테. 주웠대. 웬 떡이냐 이래서 둘이 다 썼네 그냥 그거를. 근데 제가 공범이 된 거예요. 그게 걘 주웠다 그랬어 분명히.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저랑 그 친구랑 같이 그 돈을 썼다는 게 어떻게 그 선생님이 알고 저를 보자마자 뺨을 팍 때리는 거야 그냥. 저 그때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제가 날 이렇게 담당 선생님, 우리 교회 선생님은 안 때립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학생들 긴장 푸시고. 돈 훔쳐갔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했더니 그 얘기인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었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 결과 잘못 배운 왕들의 신앙은 여호사밧이나 아합이나 아하시아나 전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들의 삶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런 잘못된 화평공학을 활용하면서도 화가 없고 오히려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짓을 따라가는데도 내 삶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무서운 결과를 이제는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들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화평공학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엘리야 같이 옷을 입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엘리야와 똑같이 생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외치고 회개를 외쳤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자신들이 다 감당해야 될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넘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지금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난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 연결이 됩니까?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나귀를 타고. 이런 겸손한 왕이에요. 백마 타고 호령하는 왕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겸손히 들어오는 왕을 향하여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왕은 떡이나 물고기로 배를 불려줄 왕이었던 것이죠. 오병이요, 칠병이요, 뭐 이런 거. 로마의 군단에서 해방시켜줄 독립투사, 이런 왕을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종려주일 다음에 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야 하나요? 바로 우리의 탐심 때문이에요. 호산나라고 말은 외쳤는데 속으로는 잘못된 화평공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받았던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고난주간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몇 구절 이제 찾아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런 소유가 넉넉한 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어찌 북이스라엘 왕과 아시아하고는 화평하면서 아직도 너네는 그걸 섬기고 있냐? 금을 아직도 산당을 섬기고 있냐? 그걸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넉넉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놔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다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 이렇게 되겠죠. 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에필 골몬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제가 했었죠. 탐심은 오늘 21세기의 우상 숭배, 아니 아합과 아시아 때부터 우상 숭배였어요. 세상과의 화평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여호사밧과 아시아 같은 우리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잘못된 화평공학도 탐심과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겁니다. 빨리 그 잘못 배운 공학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두 절만 더 읽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찾으면 되겠죠. 앞으로 반대로 가야 돼요. 위로. 앞으로 가야 돼요. 5장 24절.
5장 24절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아야 돼.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박았느니라. 내 욕심과 탐심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내 삶의 세상과의 화평공학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아직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북이스라엘 왕과 화평은 하면서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운 이야기.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공학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모압과 화평하여 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50부장처럼 자세를 낮추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물리침으로 하늘 아버지와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법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화평공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신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앞으로 가야죠. 네. 5장 9절, 로마서 5장 1절, 245 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이레네라는 게 화평인데요.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욕망을 위해서 쏟아온 노력의 절반이라도 그 욕망과 탐심을 해방시키는 일에 쓴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봤어요? 그 에너지의 절반이라도 그 세상의 화평공학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화평공학으로 돌아가는 일에만 내가 썼다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잘못 배워서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혹 지금 그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화평의 장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그 화평공학을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화평공식을 배워보시죠. 그 화평공학과 신앙공학을 배워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성공만이 화평의 공식인 줄로 알고 화평의 공학인 줄로 알고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와 북이스라엘과 연맹을 맺고 모압과 에돔을 지배하면 다 이룬 줄 알았는데 주님, 오히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만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겸손한 50부장처럼 50명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겸손하셨던 또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만민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50명이 아니 한 명, 5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만민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달려가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에요. 고난의 길로, 낮은 길로, 겸손히 엎드리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생명을 취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세상의 화평 공식, 화평 공학만 따랐던 걸 회개하고
50부장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